찬송가 40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01장 찬송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9장 2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마지막은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다시 불안해지고 또 사회가 각박해지고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 하지만 우리가 한때 대구 신천지 발로 인해서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사회 위협이 됐을 때도 우리가 잘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겨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늘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마지막은 잘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보면 이 사춘기에 반항을 하고 막 엇나가는 자녀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를 잘 보내고 나면 어느 순간 철이 들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언제 그렇게 속을 썩였느냐는 듯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쁨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만 사는 것처럼 보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변화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겪습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막 기쁨 충만하다가도 삶의 현장에 고난을 만나게 되면 또 다시 깊은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그것들을 극복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욥은 욥의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자신의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서 부단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은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가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날이 이렇게 빠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냥 남부럽지 않게 정말 풍성하게 살았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때가 다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와 같이, 또 빨리 지나가 사라져버리는 배와 같이, 그리고 사냥감, 먹잇감을 보고 하늘에서 그냥 선살같이 내려가는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그 좋은 시절들은 다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 28절에 보면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노니 주께서 나의 죄를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끔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다고 되나? 기운을 차리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고 희망을 품어도 다시 고난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 취급하시고 또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 같아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 같아서 다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욥이 더 괴로운 것은 고난당하는 것도 괴롭지만 친구들이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줘야 될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네가 뭔가 죄가 있을 거야, 네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을 거야, 네가 인정하지 않지만 뭔가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이게 계속해서 죄인 취급을 하게 될 때 그들과 이 변론을 하면서 정말 이 내 모습으로는 나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셨던 고난과 징계를 거두어 가시면 그 친구들과 변론할 근거가 생깁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잠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을 다 거두어 가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걸 보면 내가 니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걸 증명해 보일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고난의 궁지로 몰아넣으시고 그 고통에서 꺼내주지 않는다면 친구들 앞에 내가 무죄함을 증명하고 나의 믿음을 증명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믿어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서 풀어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아무리 나의 의로움을 변론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을 보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이 깨끗함의 상징이 흰 눈이었죠. 그리고 요즘처럼 뭐 빨래비누나 세제가 없을 때에는 잿물로 옷을 세탁을 하면서 옷의 때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눈 녹은 물로 씻고 잿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고 나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개천에 빠뜨리시거나 진흙구덩이에 빠뜨려 버리시면 내가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나도 그런 모습이 싫어질 텐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나를 개천에 빠뜨려 버리시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과 33절을 보면 욥이 거의 자포자기 수준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뭔가 변론도 해보고 안 되면 재판장에 가서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보자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중재자를 찾아서 한번 그 중재자에게 내 말도 듣고 그 사람 말도 듣고 해서 뭔가 좀 해결책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내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누가 논쟁을 하고 재판을 하고 소송을 하고 또 중재자가 찾아와서 나의 둘 사이에 의견을 조율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34절입니다. 34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내 상대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노라 기도하면서 내용이 뭡니까?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여러분, 막대기는 매예요, 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또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보면 이렇게 혼낼 때 보면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는 부모의 권위로, 선생님이 제자들을 혼낼 때는 선생님의 권위로 아주 위엄 있게 두렵게 만들면서 혼을 내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대할 때에도 아주 자애롭고 따뜻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치 혼을 낼 때의 위엄과 근엄한 모습으로 훈계하듯이 그랬는데, 이제는 내게서 그렇게 두렵게 했던 것들을 거두어 가기를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두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사극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신하들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릴 때 거기에 차마 반대를 하지 못하고 모여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면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를 내리거나 그렇게 되면 신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감당하기 힘든,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좀 거두어 달라고,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막대기를 거두어 가시고 또 두려움과 위험을 내게서 거두어 주신다면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35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시고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그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자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도 징계를 거두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고난이 힘들죠. 그런데 2차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믿음의 실존이 흔들리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나?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당하를 보면서 뭐라고 할까? 이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도 힘들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서 이 고난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도 두렵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죄인 취급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나는 그냥 죄인으로 죽어버리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것으로 끝나고 죽어버린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죄져서 징계받았구나, 죄인의 끝이 저렇구나, 이렇게 될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신앙의 해피엔딩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역사하시면 이것을 반드시 끝내게 하실 것이고 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역전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 주셔서 지금 내가 지내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바꾸어서 하나님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연극이나 어떤 대본들을 보면 이 기승전결이 있고 또 발단전개 갈등 그리고 회복,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있어야 또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마음 졸이고 안타깝고 막 이러지만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때 카타르시스가 되면서 마음 졸이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 해소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괴롭지만 나중에 그것이 간증이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생 우리가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간증이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삶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극도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시면 나는 헤어나올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이 그 속에 나를 처박아 두시면 나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소망했던 욥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힘든 시간들이 있다면 이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괴롭지만 훗날 웃으며 이야기하는 날들이 오게 하시고, 지금은 괴롭지만 나중이 되면 그것을 은혜로운 것으로 바꾸어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